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이 시간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튀르키예 서남부에 위치한 밀레도를 출발해 마침내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근접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배가 한 일주일 동안 정박할 때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고, 이후에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상륙했을 때에도 빌립 집사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감동을 주시니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교는 민주정치제잖아요. 공동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근데 여러분, 이 다수결이 참 좋은 제도이지만 위험 요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수가 결정을 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다수가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이 참 탁월한 것은 몇 차례에 걸쳐, 그것도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이 주신 감동이지만 동일한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거나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명을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명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한숨부터 나와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명이 있잖아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뛰어넘으면 되는 것이고요, 함께 가면 되는 것이고요, 산이 있으면 산을 파헤치면 되는 것이고요, 구덩이면 메우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2차례 이상에 걸친 제자 공동체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일지라도 자신은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는 결단을 밝혔습니다. 이런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내주며 초대교회 공동체 또 그 속해 있던 성도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해. 또 우리가 이상하게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산다라고 하지만 기도만 하면 어쨌든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내 뜻을 빨리 들어달라고 온갖 협박을 또 다 해요. 나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또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인사할 때 가장 큰 축복의 인사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래야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쭉 살아간 사람 그 길 끝에 어떻게 주님이 서 계세요? 내 길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에게 해줘야 할 축복의 인사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이라는 거죠. 감사한 건 초대교회 공동체가 눈물로 만류하기도 했지만 바울의 사명을 이해하고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존중하죠.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지가 사도면 사도지, 지금 몇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지가 죽으려고 거기로 올라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사명이라면 우린 존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다 피해가고 다 건너가고 다 안 가면 선교는 누가 갑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타국에서 가족 전체를 다 데리고 가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제 6월 19일이면 우리
황산 교회 가서 농어촌 우리 농촌에 가서 마을 어르신 다 거기 뭐 70세 이상이래요. 백숙 삶아 가지고 한 60분 되는 분들 점심 식사하고 교회 홍보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누가 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가끔 고신철 목사님이 자기 카톡에다가 글을 올려놓는데 이렇게 주일날 저는 이제 행복한 거예요. 제가 고신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한 13분, 12분 나오시는데 평균 연령이 70, 75세예요. 이제 대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본문 읽을 때까지 어르신들이 다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시대. 근데 설교 시작하고 5분만 지나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내리치는 줄 알았대. 처음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축도할 때쯤 딱 머리속이 딱 깨요. 이런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누가 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유 무슨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고신철 목사님이 성경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성경의 대가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서 감당해내잖아요. 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죠. 우린 아유 힘든데 못 알아.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주후 57년경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울의 오랜 제자였던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따르면 이때부터 바울은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부터 마침내 1, 2, 3차 선교 여정까지 마치고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대요? 기꺼이 영접했다.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말인데요. 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곧 지도자들이 환대했다는 의미예요. 환대. 여러분 놀랍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기꺼이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때로는 선교사님의 신분으로 와서 설교도 하고 선교 보고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환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런 모습만 봐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야고보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사역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환대함으로 격려해주고 기꺼이 반갑게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환대를 받은 바울과 그 일행은 18절을 보시면 이제 이튿날 바울이 하고 우리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포함한 일행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드디어 자기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유대교에서 야고보는 여러분 엄청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은. 그래서 별명도 있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갔는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유대교 안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드디어 친형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고,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인 야고보가 어느덧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 최초의 총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대요? 장로들. 여러분, 야고보와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고 바울과 그 일행이 문안했다는 건 이건 공식적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모든 선교의 과정을 마치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님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의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곧 3차 선교와 관련한 모든 선교 보고를 어떻게 했대요?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한 30분짜리 1시간짜리를 말한 건 아니고요, 긴 시간 동안 한 5년여 이상 걸쳐서 3차 선교 여정에 걸린 시간을 두루두루 설명을 한 거예요. 자세하게. 여러분, 바울은 대략 5년쯤 전인 주 52년경에 제2차 선교를 마치고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다시 5년쯤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과의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3차 선교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단순한 보고만이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십시일반 모은 뭘 가지고 왔어요? 구제헌금, 연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보고만 하면 그것도 기쁘지만 사람들은 뭣도 줘야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가잖아요. 와서 목사님이요 설교만 막 신나가지고 자기는 선교 왔으니까 한 2시간 하잖아요. 1시간까지는 은혜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현지인들이 죽을 상을 써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 음식 가져왔습니다, 뭘 이렇게 후원합니다, 그럼 이제 현지인들이 또 기뻐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교를 마치고 와서 선교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며 연보를 거두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눈다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냥 벗은 발로 뛰어가가지고 아마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바울 선생님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어땠냐고 아마 환대했을 그런 상황이 우리 머리에 그려지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바울의 선교는, 여러분 오늘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선교 보고할 때 어떤 형식을 갖췄냐면, 바울은 이 선교 보고의 현장에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지만 결국 기승전결은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증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게 간증을 들었는데 사람이 위대해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간증은 사람을 자랑한 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될 수 없는 거죠. 선교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자기 자랑을 충분히 할 만하죠.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와 통로로 사용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는지, 여러분, 선교는 누구 자랑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었다 울렸다 할지라도 딱 끝나니까 어휴, 저 양반 대단한 양반이네, 이러면 설교 잘못한 거예요. 듣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딱 알아지고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설교가 잘 된 거지. 아, 목사님 오늘 웃겼어 아주 그냥. 이건 여러분 설교가 아니죠. 자, 이렇게 바울에게서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바울에게서 낱낱이 제3차 선교 여정에 관한 선교 보고를 듣고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권영광이요. 권영광. 얼마나 영광을 돌리려고. 근데 여러분,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말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영광을 만들어 가지고 영광 받으셔니? 이런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영광이다 이렇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난 이런 부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뭘 통해 영광을 받아요? 사도 바울을 도구와 통로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낱낱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을 증언하니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좀 떠벌려도 괜찮아요. 아, 이 일은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확실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광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대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영광이지만 꼭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왜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랑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4절 이후에 보면 뭐라 그래요? 힘 있는 자는 힘 자랑하지 말고 돈 있는 자는 돈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듣고 보고를 낱낱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났는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곧바로 사도 바울에게 염려 섞인 권면을 전하는 내용이 20절 중반절부터,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 전만 해도 서로 안고 아유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뭘 이렇게 또 구제연금까지 또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니 하고 얼싸안고 좋아했는데 약간 요 20절 중반부터는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약간 얼굴이 굳어져요.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더러 이르되, 뭐라고 이러느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뭐라고요? 수만 명이라. 여러분, 이거 기겁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3,000명이 있었고 5,000명이 있었다 그랬죠. 물론 그들이 다 교회 등록해서 다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요 시간이 한 25년쯤 흘렀어요. 그런데 몇 명이 됐다는 거예요? 수만이 됐다는 거예요. 수만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주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유대인 성도들이었던 제자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쫓기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요? 수만 명.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 성도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이 뿌리 박혀 있고 그들의 유대인의 관습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정이나 추석 안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관습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나와 성도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다 율법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 율법도 아직 지키고 할례도 행하면서 난지 8일 되면 아들들에게는 할례도 행하고요, 정결 예식을 다 지키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코셔라고 하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음식법, 이거는 아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런 유대 관습을 열심히 지키며 따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울에게 전하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울에게 언급하며 이어서 바울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21절을 보십시오.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가르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당신이 1, 2, 3차 선교 여정할 때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회당마다 실제로 먼저 돌아다녔죠. 근데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않은 일이 뭐냐? 여기 나오죠. 당신이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이고 모세 율법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모세 그 따를 사람 아닙니다. 그 율법 그 무시해도 돼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여기 보니까 아들들에게 뭐도 행하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소문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오순절을 앞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완전히 왜곡되게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라는 자가 말이야, 아니 다소에서 출생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와가지고 유대교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뭘 배웠다는데 이게 무슨 부활한 예수라는 작자를 만나서 뭐 획가닥 해가지고 모세 율법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유대인의 관습 이제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는 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 매일같이 전화가 왔거든요. 야 목사님 이러면서 소식 들었냐고.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온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유럽까지 다니면서 우리 유대인을 그렇게 비방한다는데 그거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자가 1차와 2차 선교 보고한다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이거 만약에 3차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오면 우리 그자 용납 못합니다. 왜? 모세를 배반하고, 이거 유대교 자체를 부인하는 변절자인데 예수를 떠나서 이거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항의와 전화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섞인 말로 바울에게 그 모든 사실을 전하는 거죠. 당신이 선교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유대의 율법과 정결예식과 할례와 음식법과 관습은 그대로 열심을 가지고 따르고 있다. 여러분, 안 따르면 어떨 건데?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관습을 버리면 살 수 없어요. 출교를 당합니다. 반출교와 완전 출교가 있는데, 완전 출교를 당하면 상거래가 금지돼 있어요. 마트 가서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어요. 사람이 있지만 유령처럼 대하는 게 출교예요. 출교당한 사람과 대화를 섞잖아요. 반출교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서운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만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등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에 대해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한다는 왜곡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놈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드디어 온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알고 바울에게 그 모든 얘기를, 바울 형제요, 그러나 이런 염려 섞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언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따라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나오는 이 결정들을 오직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이방인들에게만 전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데려다가 뭘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시켰어요. 야, 회당마다 돌아다닐 때 너하고 나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할래 안 할래부터 물어보니까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네가 할례를 좀 받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할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근방에 있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서원을 결단하고 서원이 마무리될 때 머리도 깎았어요. 서원의 규례를 따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결례라고 말하는데, 서원의 규례를 따라 결례를 그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모세를 배반하거나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유대 관습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이처럼 신실하고 올바르게 선교 활동을 했던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권면이 22절에 시작되죠. 아유, 바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란 율법과 유대 관습에 여전히 열심히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필연 그대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이미 들었을 것인데, 23절에 그러면 우리 말대로 한번 이렇게 따라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따라 서원한 4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24절에 바울 당신은 서원을 결의한 그 4명을 데리고, 이미 서원을 하고 서원이 끝나가는 4명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율법의 정결 예식인 뭘 행하고요? 결례를 따라 행하고, 심지어는요, 사실 바울은 서원하고 나면, 바울이 서원이 끝나면 서원을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해서 서원의 절차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정결 예식이 있고요. 특히나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인의 지역으로 돌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요. 여러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고, 서원이 맞춰지면 또 정해진 제물을 드리고, 서원이 맞춰지는 날과 제물을 드릴 날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종이를 열고 거기다 적어야 돼. 맨날 며칠 내가 드리기로 결단합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바울은요, 자기 것만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파급력이 없으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서원한 4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당신이 이 사람들의 비용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내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네, 저렇게까지 서원의 규례를 자기를 넘어 함께 서원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의 비용까지 내주는 걸 보니까 아이고, 율법을 뭐 존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오해가 풀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25절에 하는 말이, 주를 믿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지금은 좀 아까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한 거고,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했지 않느냐. 그 결정 내용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에게 제안하고 권면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마치자 사도 바울이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니까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권위보다 조금 아래니까 마땅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일례로 말하면 야고보라는 사도는 예루살렘에서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누가 더 유명할까요? 당연하죠. 1, 2, 3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아시아와 저 마게도냐에 있는 유럽 지역까지, 아가야 지방까지 교회를 세웠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약간 단추를 풀고, 야고보 선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는 진리 안에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아니 저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왜 내 돈을 그들 것까지 내줘야 되냐?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내가 양심에 꺼릴 게 없는데 내가 못 알아 그렇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 할 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26절.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은 바울이 서원한 네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인 뭘 행해요? 결례를 행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기된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바울은 바보 같아. 써야 될 필요가 없는 돈을 쓰네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처럼 서원 기간이 종결된 것을 기념하며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을 바칠 날짜를 대표하여 신고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비용까지 다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권면을 받아들여서 일부러 드러내서, 여러분 드러내는 목적이 뭐예요?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와 편견을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대 야고보의 권위 때문에 고개 숙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신앙 고백이었고 그동안의 삶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말씀 한 대목만 읽어도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과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온 삶이 일치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또 봅시다.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며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에 목숨을 건 사도였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신층이의 신학이 바울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 그가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와 편견을 풀어주기 위해서
율법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심지어 네 사람의 서원 비용까지 대신 지불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바울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굳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서원의 비용을 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울은 자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의 자유를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이런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타협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유약한 타협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양보. 이걸 위대한 포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양보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 그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수만 명. 여러분, 바울이 만약 조금 괴짜였다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지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친동생이지,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을 배려해 주라는 말씀을 했나? 지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친동생이고 총회장이면 총회장이지 말이야.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왜 까불어?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의 권위와 모든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내리워 놓죠. 여러분, 자유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유를 사용한 거예요. 자유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유를 행사한 거예요. 어떻게 행사한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 행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걸, 모든 걸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유요. 용기는 꼭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진짜 용기 있는 자고 진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행사하고 만끽한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어진 자유를 막 행사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 자유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벌어진 목자들 간의 다툼 사건 기억하시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기 12장 말미에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바로 왕이 주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축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축대가 너무 번성하니까 목처지를 두고 아버지와 삼촌 같은 아브라함과 조카와 양아들 같은 롯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요? 이방인들이 자기 집안을 주목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조용히 롯을 부르죠. 얘야, 너희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는 것을 주변에서 사막 보고 있는데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니? 그러니 조카 롯,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한다면 내가 좌하리라. 요때 싸가지 없게 조카 롯이 요단 서쪽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좋은 목초지를 택하고 가요. 그랬다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아주 개고생했지. 여러분, 먼저 양보하면 그 양아들 같은 롯이 좀, 이 자식이 좀 아브라함한테 아유 삼촌, 아버지 삼촌이지 뭐, 아유 먼저 택하시라고. 그래야 맞는데 이게 저기요 하고 가버리네. 아브라함만 쓸쓸히 남은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양보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봐라.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카 롯에게 양보했더니 롯은 요단 건너 결국에 도착한 곳이
소돔이었어요. 결국 좋은 환경만 따라가면 복음을 위한 헌신도 없고 복음을 위한 삶도 없으면 결국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뭘 얻어요? 동서남북 사방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위해 양보했을 때?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여러분, 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고 내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안 하면 막 얽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자유라니까요. 여러분, 그 운전할 때 옆에서 확 빵하고 닦게 되면 창문 열고 막,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문을 딱 닫고 입을 쫙 닫는 거,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용기는 그게 용기요. 또 있잖아요. 막 욕해다 너 세워 그래야 되고 세우자 또 못 세워 겁먹어가지고. 그게 뭔 용기요. 보려면 끝장을 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만용이에요, 만용. 진짜 용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진짜 자유는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거. 저는 이런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작은 우리의 체면이나 내 권리를 위해서 과연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해 양보하고, 바울은 자유했다니까요.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비용까지 지불하고 사람들이 마치 보여지도록 결례 행위를 다 행해요. 바울은 여러분 그 결례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 하려고? 오해를 풀어주고 편견을 풀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 예루살렘 교회가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유를 진짜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 신앙의 연륜이 깊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깊이 알게 되면요,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 언어, 그리고 섬김이 나와요. 성숙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내 직분이 이런데 하고 끊임없이 자기 체면과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교회는 어그러지고 맙니다. 진짜 자유함을 가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숙한 성도라면 그 자유를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자유함이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누구보다 못나서,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 뭘 행하는 거예요? 자유를 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요, 이거 막 서원하고 결례 행하면서 막 그냥 어금니를 깎게 물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바울은 자유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요? 야고보 선생님? 그거 하지요 뭐. 그거 얼마예요? 그 비용 제가 되지요 뭐. 뭐 그렇게 중요해?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조금 더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화합만 될 수 있다면, 결례가 아니라 결례 할아버지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게 자유예요, 자유. 네. 여러분, 신앙이 좋고 성숙하다는 건 내가 종교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함에서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을 위한 양보의 마음이 우리 3대 가족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다해 사수하되 비본질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고 양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먼저 주고 져주고 양보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이 빛나요.
여러분, 내 시간을 누군가에 쓴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면 뭐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로 인해 여러분들 삶에 열려지는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2026년 또 표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은 삶에, 그 열매로 열려지는 영혼은 주님께. 그래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복된 도구요 통로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를 위하여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했던, 심지어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마저도 진짜 자유롭게 행사하였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며 새로운 한 주도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